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조건을 보고 어떠한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좋아라고 물었을 때 많은 연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설명할 수가 없죠.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텔레비나 이런 또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강아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강아지 영상, 강아지 이야기, 반려견이고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떠한 제가 영상을 봤냐면 유기견이에요. 강아지가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도 있고요. 사람에게 아픔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아지의 트라우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 좋은 주인이 만져주고 밥을 먹여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이 강아지의 얼굴과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서워했던 강아지가, 도망갔던 강아지가 이제는 그 좋은 주인과 그 좋은 주인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이 강아지의 표정이, 이 강아지의 행동이 막 애교를 피우고 사랑 안에서 회복과 사랑 안에서 치유가 있는 것을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제대로 안 키워봐서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강아지도 사랑을 받으면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도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변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사람들이 처음 나오잖아요. 새신자가 나오고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 하나님은 내가 좀 어색하고 일단 교회로 다니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완전 교회의 문화의 배경이 없는 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더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감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물론 그렇지만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 섬겨주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이게 교회의 선배, 교회의 지체들, 동역자들, 목자, 리더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새신자를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20살쯤에 다시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정착하고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아내를 가자마자 챙겨줬던 언니분이 있었대요.
정말 열심히 챙겨주고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정말 열심히 사랑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 중, 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쭉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제가 기억나는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은혜도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어떠한 감동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전도사님의, 이 목사님의, 이 선생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는데 공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찬양 율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 설교할 때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죠. 근데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이 가지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먼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는 거죠. 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성경을 팠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을 암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했잖아요.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안 변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변할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변하죠. 어떻게?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의 인격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를 느꼈을 때. 여러분, 본질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거의 본질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인생을 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백독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보면서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부르심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열등감이 치유되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 항상 같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맞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먼저는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을 계시는데 뭐 예성이 또 은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믿을 수 있으세요? 내가 이 예성이 진짜 믿는다. 우리 이 은재 진짜 믿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잘 믿지 않아요. 저희 딸이 7살인데 우리 딸이 아빠한테 다시 한번 혼나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얘기하지만 그래 너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언젠가 또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지 않죠. 먼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다가 내일이 되면 내 고백은 까먹은 거죠. 주님은 기억하시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믿지 않으세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모릅니까? 하지만 내 자녀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실수를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이 고백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쳤지만 나의 모습은 또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자녀들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자녀들은 잠시 방황하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왜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그 사랑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이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사람이 내 이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도 그것을 보답하고 살아야지 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영유아 아이들이요. 보시면 사랑을 받으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어떤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요. 삶이 변해요. 학교에서 문제하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한다고 하면 절대 그 과목은요. 시험 못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이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너 좀 다른 집에 가라,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세요? 저는 아직 애가 유딩이라서 그런 되겠지만 진짜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되는 것은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 듭니까?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내 인생에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내 인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좀 광야를 걷는 것 같고 폭풍이 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바라보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봐야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증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너를 위해 죽었다, 생명을 드렸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온유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하신 이 사랑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재난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이런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점점 말세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쉽지 않죠. 내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데 남을 내가 사랑한다고 쉽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터키를 가잖아요. 터키에 가서 터키 민족 진짜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당연히 가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감정으로, 저의 마음으로, 저의 하트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저희 오찬영 사모님께서 중국에 또 사역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막 눈물 콧물로 중국을 위해 갔는데 중국 사람들을 보고 이제 자기한테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 저도 예전에 요르단에 있었을 때 제일 처음에 언어를 모르잖아요. 뭐라고 하고 욕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아랍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점점 언어가 들리니까 얘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뭐 나를 놀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민족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예수님 믿을 수 있겠냐? 뭐 엄청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관계를 하고 인간과 인간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를 좀씩 알아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망감과 미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긍휼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 선교하고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하고 믿음이 많다고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주방 봉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장 앞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장 31절에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12장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무런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과 이적이 행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반대로 뭐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전부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게 무엇이죠?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가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해요.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지금은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는 자도 없어요. 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보다 사랑이 많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꿍꿍이가 있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세상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고 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목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손절.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품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때로는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세상은 쉽지 않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버렸죠.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했죠.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것보다 내일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갔다 왔어요. 팔레스타인. 갔다 왔고요. 팔레스타인은 서한지구랑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서한지구는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가자지구는요, 이제 이슬람 정당도 많이 살고, 팔레스타인 서한지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자지구는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2009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2009년에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처. 가면 어떤 얘기 하냐면, 내 삼촌이 죽었다. 내 삼촌이 죽었다. 내 남편이 죽었다. 내 누가 형제가 감옥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가다 보면 막 아이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막 지나가면 돌을 던져요. 왜 던지냐면 예전에 막 이스라엘 탱크가 지나갔을 때 돌 던지고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억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가 있죠.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아랍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도 상처가 있고 이스라엘도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예요, 원수. 민족의 원수. 민족의 원수.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지금도 용서 못하는데 우리 딸도 일본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일본 축구하면 일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꼭 이겨야 된다. 너 뭐 알아? 그때 우리 나라를 괴롭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감정이 이 DNA가 민족의 DNA가 지금 7살인데도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일본 별로 안 좋아해. 일본이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원수입니다, 원수. 절대 용서 못 하죠. 싸우면 싸웠지.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도 팔레스타인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상처가 있을 때는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유일한 해답,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두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큰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행동으로요, 율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잠깐의 의지로요 할 수 있겠죠. 본질적인 거는요,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목자, 목원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변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이 변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사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주비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먼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저 열방의 민족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을 믿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도 괜찮고 연약하도 괜찮고 내일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주시면 다시 우리가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저 민족들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